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촌놈이 서울 오려고 하니까 막 마음같이 이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당에 오전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 만큼 또 기쁨을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기쁨을 드려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강의 제목이 성모님에게서 배우는 리더십이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성모님의 모습을 잘 본받고 우리가 또 단장님들 또 사관부 다 계시죠 여기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프레시비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 성모님의 영성 또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프레시비움이 보다 더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아주 강하게 결합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장의 역할 또 간부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공부한 신부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비춰지는 그 성모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국에 있는 내조 단원들이 요즘 막 불러가지고 환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칠 건 성경밖에 없는데 또 그것 때문에 내조 교본도 읽어봐야지 또 다른 책도 봐야지. 요즘 신학교도 지금 2군데에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대전하고 수원에서요. 강의 준비도 해야지. 본당 신부라서 또 본당 그 교우들 또 책임져야지. 그냥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주변님한테 안식년을 신청할까 좀 유학하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모님의 이 모범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과 열망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을 갖고 있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단장님 이하 간부님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좋은 리더십 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여러분들의 그 단원들을 인도하고 또 성모님께 강하게 결합되기 위해서는 이 성모님께서 가지셨던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모범을 여러분들도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느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그 말씀에 내가 위로를 두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악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본에도 써있죠. 레지오는 그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서 투쟁하는
그 단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악에 맞서는 단체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싫어하겠습니까?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장 한 명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면 뿌레시디움 하나가 무너지게 돼 있죠. 그죠? 네. 뿌리아 단장 한 명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면 뿌리아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삶,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삶,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차곡차곡 한 구절씩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그렇게 쌓이게 돼요. 내 영혼 안에. 그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이거는 저도 체험하고 있고 또 제 본당 교우들도 체험하고 있고 제 전에 있던 본당 교우들도 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도 주일미사 참석률이 97% 유지하게 됐었고요. 이 체험 때문에 저희 본당 같은 경우는 주일미사 참여자 숫자의 40% 이상이 매일 평일미사 나옵니다. 엄청나죠? 500명 나온다고 하면은 40%는 몇 명이죠? 200명.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미사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도 복음화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봉사하고 또 내조 활동을 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인도해주는 나침반 가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유일한 한 가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했던 것. 그게 우리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판단 기준이 복음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세속적인 말만 나갑니다. 그 단장 한 명 때문에 그 레이저 프레시디움에 있는 단원들 전체가 다 아파하게 됩니다. 단장 하나 때문에 그 프레시디움 자체가 복음적으로 바뀌는데 전혀 그 어떤 힘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간부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떻게 가면 말씀을 간직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누차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저기 제 구독자들 계십니까? 손 좀 들어보실래요? 겁나게 많네요. 큰일 났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시면 돼요. 주무시기 전에 매일 미사 피셔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거기에 내가 다음날 간직하고 싶은 말씀 한 구절 수첩 같은 거 마련하셔서 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주무실 때 침대 머리맡에 놓으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호경 그으시고 곧바로 머리맡에 나왔던 성경 말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3번만 기억해 주세요. 밥 먹을 때, 식사 전기도 하자마자. 그 식사 전기도는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기도 안 해도 식사 전기도는 하지 않나요? 안 하는군요. 미안합니다. 당황스럽네요. 아니면 뭐 하여튼 삼정기도 할 때라든지 뭐 하루에 3번 정도만 그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정말로 원하는 그 지향점,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일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이렇게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들입니다. 내주 단장으로서 또 간부들로서 또 그 단원들하고 지내다 보면
5만 가지 일들이 다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회합 끝나고 뭐 밥 먹으러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회합 시간에 벌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나의 판단 기준이 나의 개인적인 감정, 자존심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겠죠. 하느님의 말씀이. 예전에 제가 또 로마에서 공부할 때 유학 나오자마자 막 너무 잘난 척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자기 영어 잘한다고 막 이태리에서 막 영어 쓰면서.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보면서 그래 네가 여기가 이태리지 여기가 미국이냐?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랬는데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 유학 신부님들은 비자를 갱신을 해야 돼요. 그 비자를 갱신하려면 경찰서에서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부님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태리에 제일 오래 살았던 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태리 말 제일 잘하는 형한테 찾아간다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갖고 제가 기숙사 방문을 딱 열고 왜? 이렇게 하니까 형님 저 비자 갱신해야 되는데 저랑 좀 같이 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기회는 이때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평상시에 잘해야 같이 가드리죠. 그 잘난 영어로 가서 하세요 하고 문 딱 닫아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고소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막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고소하다 이러고 있는데 성경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누가 1000걸음을 가자거든 2000걸음을 가져온다. 마태복음 5장인가에 있죠. 누가 1000걸음을 가져가면 2000걸음을 가져라.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1000걸음을 가자면 2000걸음을 가져와라. 마음이 막 불편한 거죠. 그래서 문 열고서 봤더니 저만치 가는데 그 동생 신부가 기가 팍 죽어갖고 이러고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야 부르니까 이제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러더라고요. 같이 가 기다려. 그리고서 이제 같이 갔다 왔어요. 그 성경 말씀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단장으로 또 간부로 활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뿌레시비움이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다른 믿음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소유하셨던 믿음입니다. 성모님께서 제일 먼저 루카복음에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은 성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모님께서 소유하셨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을 꼭 기억하는 우리 단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복음 말씀으로 깨워주세요. 예를 들면 어제 본 같은 경우 배우자한테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나는 너를 친구라고 불렀다. 여보 일어나. 네.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또 자녀들한테도 야 학교 가! 막 일어나! 밥 먹어! 막 이게 아니라 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얘들아 일어나. 얼마나 좋아요. 아닌가요? 네. 또 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죠. 남편이 술 먹고 나서 술 먹고 나서 돌아가지고 다음날 막 골골대고 있어요. 그러면 딱 깨우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보 일어나. 막 이렇게 하시고 그날 복음에 따라서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깨워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그 신호가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성령께서 같이 계세요.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그 말씀이 내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성모님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위해 빌어주시고 기도해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표징이 뭐냐?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난 하기 싫으니까. 난 주기 싫으니까. 난 같이 있기 싫으니까.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건드려서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게 해줘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식별하거나 내가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주님의 말씀이 도움을 줍니다.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성모님께서 이 카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성모님의 모습을 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거는 좀 원문에서 의역이 좀 많이 된 표현이에요. 직역하면 여인이시여 당신과 제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배우자와 여러분들 사이에 뭐가 있나요? 네? 뭐요? 분노요? 뭐가 있어요? 돈이요? 네? 뭐요? 아, 화병이요? 병? 아, 벽이 있어요? 환장 안 했습니다. 네. 아,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벽이 있군요. 그래서 저는 장가 안 가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 신부 때는 좀 부러웠거든요. 제 동생 장가 가는 거 보면서.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휴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장가를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사랑이 있군요. 네. 그렇군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하고 함께 공유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게 없는 사람이 나한테 좀 무례하게 하더라도 그 순간만 기분 나쁘지 그게 상처가 되진 않아요. 근데 나와 함께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좀 무례하게 굴면은 그게 상처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신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과 성모님 사이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이렇게 일꾼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여라, 행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인이시여 당신과 제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여라, 실천하여라.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나온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도록 성모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예수님이 물독 6개 물을 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을 붓니다. 자, 물 붓어요. 자, 우리 꼬미슌 남자님 어디 계십니까? 예, 이거 술입니다. 드세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물독에 물을 붓는데 이걸 술이라고 퍼서 갖다 주랍니다. 예, 물입니다. 근데 일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일꾼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말씀에 순명하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간부님들, 단장님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 돼야 됩니다. 뿌레시름 안에서. 성모님처럼 여러분들의 단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제일 먼저는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나의 단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내가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성모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모습을 내가 본보는 모습이죠. 말씀을 내 스스로가 기억하고, 그리고 나의 단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 이거를 좀 여러분들 좀 마음속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한다는 거, 특히 간부로서 봉사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성모님의 모습, 이 모습을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하셨던 일을 나도 그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 본당 레지오 단원들은요, 특히 우리 본당 교우들도 그렇고요, 복음 말씀을 무조건 기억하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미사 끝나면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시죠? 그냥 막 성전 막 나갈 수 있죠? 여기는 보통 그럴 겁니다. 제 본당은 성전 그냥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때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요. 어떻게 하느냐? 성전 문 앞에서 제가 통로 딱 한 군데만 열어놓고 그 앞에 서서 나오는 모든 교우들 손을 아주 그냥 꼭 잡아주면서,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물어봐요. 제가 대답 못하면 다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읽고 나오시는. 제가 이거를 첫 본당에서도 하고 지금 본당에서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죠. 이제 공지를 하죠. 한 달 정도. 이거 나 꼭 하고 싶다, 나 너무 하고 싶다고, 해달라고,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교우들한테 막 쫄라요. 쫄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시작된 첫날이었는데, 이제 나 오늘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읽고 나오세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이제 딱 서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시더니 제가 손을 딱 잡고, 자매님 복음 말씀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씩 웃으시면서, 물러요 신부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읽고 오세요. 그랬고 할머니가 퇴짜를 맞는 걸 보니까 그 뒤에 한 30명이 이렇게 오다가 퇴짜 맞는 거 보더니 가다가 이렇게 복음 말씀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레지오 단원들도 복음 말씀 기억하게 만들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했더니 총구역회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부담돼서 미사에 못 오겠다고. 사제가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니까 교우들은 부담이 돼서 미사에 못 오겠다.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당에서는 잘 안 하고 있는데,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교적 보고 그냥 아무한테나 막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나 본당 신부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신부님 웬일이시냐고.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드렸다고. 근데 좀 막상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렇네요. 그랬더니 뭔데요 신부님?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게 안 물어보려고 하면 뭔데요 또 이래 막. 아 빨리 말해요 뭔데요 막 이래. 안 물어볼래요. 나 죽어도 안 물어볼래요. 아 뭔데요 신부님? 물어봐도 돼요? 네.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그랬어요. 네. 내주 회업 들어가서도 제가 강복주로 갈 때 악수 다 하면서 복음 말씀 물어보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우들이 성화되기 시작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평일미사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게 되고요. 저는 재작년에 제 본당에 재작년 12월 달에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신흥교우 찾기 운동을 할 수가 없었죠. 오자마자 본당 신부가 교우들한테 자 우리 냉담자 찾으러 갑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본당 교우들이 어떤 성향인지 분위기도 보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저의 이 가슴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도 좀 느끼게 해주고 교우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복음 말씀 기억하게 하는 거 이것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주일미사 참여자 숫자가 거의 2배로 늘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니까 제 교우들이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 20년, 30년 동안 미사 때 일독서 시작되면은 이러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근데 신부님이 그걸 계속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들리니까 강론도 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미사가. 그러면서 그렇게 교우들이 막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말씀 좀 기억하게 만들려고 제가 뿅망치 들고 미사를 하거든요. 오늘도 이따가 가서 뿅망치 들고 해야 돼요. 참 하고 빵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가로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하고 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7명, 6명이었거든요. 저희가 제 본당 3억 구역 안에 학교가 없어요. 다 은퇴하신 분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아이들이 6명인가 7명이었는데 1년 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14명, 15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 가서 또 유치원 가서 가자고 막 친구들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또 뭔 얘기 하려다 까먹었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더니 작년에 평신도 주일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꼬맹이 2명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1년 가까이 자기 아빠랑 자기 그 외할아버지를 신흥교 회두를 시킨 겁니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나 친구돼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짜리 그 남매거든요. 남매가 성당 가는 게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빠랑 할아버지 위해서 막 제가 이제 어린이 미사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복음 말씀 이렇게 써오면은 거기 써오고 밑에다가 미사 지향 적어주면은 제가 그 지향을 그냥 생미사를 드려줘요. 근데 그 꼬뱅이들이 저희 아빠 성당 나오게 해주세요. 저희 외할아버지 성당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향도 올리고 그러더니 평신도주일 전에 자기 외할아버지랑 자기 아버지를 신흥교 회두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주일에 상도 줬어요. 우수 평신도상. 부상으로 운충표 50장씩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니까 제 본당 공동체가 더 복음적으로 바뀌게 되고 교우들이 미사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본당이 더더욱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주 프레시디움이 인원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참석률이 저조하게 되게 되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프레시디움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잡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잡담만. 그냥 보고하면서 잡담하고 뭐 하면서 잡담하고 그런 거지 그 프레시디움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성모 신심 특히 성모님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탄생됐습니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성모님의 그 비할 수 없는 그 교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에게서만 볼 수 있는 최고의 신덕, 그걸 내주는 갈망하고 있다고 교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프레시디움이 하느님 말씀이 머무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간부님들과 우리 단장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프레시디움 안에 있는 단원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려주는 그런 간부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말씀을 듣는 봉사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믿는 봉사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내 단원들에게 들려주고 내 단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국민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국민학교 중퇴하셨어요. 그래서 글을 잘 모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리고 어렸을 때 집에 우편물 오거나 하면은 항상 따가지고 저보고 읽으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그래서 읽어드리고, 저희 어머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관공서 가서 사인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세요. 글을 잘 못 쓰시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교 들어간 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새벽 4시 반, 5시면 성당에 꼭 가십니다. 그래서 못난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얼굴이 좀 반반해가지고 자매님들 유혹이 많아요, 제가. 안 믿으시네요. 진짜 자매님들 유혹이 많아요. 제가 로마에서도 이태리 말 배울 때 금발머리 아가씨랑 빨간머리 아가씨랑 저 놓고 싸운 적도 있어요. 서로 제 옆에 앉는다고. 그때 알았죠. 아, 내 얼굴은 한국도 한국이지만 유럽에서 많이 먹히는구나. 그렇게. 근데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주 단원이 되셔야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묵주기도 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저에게 성체조배 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첫 방학 때 이제 제가 아침에 맨날 늦게까지 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녁 미사면은 신학생이지만 막 오전 11시까지 아니면 12시까지 자고 막 이러니까 하루는 자고 있는데 성수 있잖아요. 성수통을 가져오더니 제 얼굴에다 확 뿌리면서 잔마리아 물러가라 막 이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같이 성당에 가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이렇게 머물고 그러면서 성체조배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던 거는 다 하느님에 관련된 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국민학교 때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랑 숙제 같이 했다. 이 말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엄마가 제 숙제 도와준 적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부러웠죠. 그런데도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최고의 하느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가 요즘 읽어가지고 좀 잘 아는데 뭐 구독자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유학 나갈 때 제가 유학 나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 새신부, 그러니까 서품 받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지금도 오른쪽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년차 신부가 되었을 때 주교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로마로 가서 유학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주교님의 그 명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월요일에 뭐를 했냐면 대전에서 홍성까지 차 몰고 가서 아버지 차에 실어서 그 홍성에 보면 덕산이라고 있습니다. 덕산온천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목욕탕 모시고 가서 몸 불편하시니까 다 씻겨드리고 나와서 이제 그 온천 앞에 그 해장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장국 같이 먹고 그리고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 다시 대전으로 가는 게 그 2년차 신부 때 월요일마다 했던 일과였어요. 아니면 제가 안 시켜드리면 시켜드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버지를. 근데 이제 주교님이 거기를 가라고 하니 그럼 아버지는 누가 돌봐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유학을 가는 게 지금 제 그 집안 형편을 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도 주교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예 주교님 하고서 이렇게 순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오자. 못하겠다고 돌아오자.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동창 신부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저기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 의자 앉아 계신 데서 인사를 드렸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창 신부들이 쭉 서가지고 잘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 그 아들 가는 모습 마지막까지 보겠다고 또 아버지랑 어머니 일어나고 아버지가 막 쩔뚝쩔뚝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떠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봉투를 하나 준 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봉투를 보면서 돈인 줄 알고 어머니 뭘 또 이렇게 주시고 그러십니까? 막 그랬더니 비행기에서 열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비행기 안에서 막 이제 뭐 먹고 막 하다가 맞아 엄마가 돈 줬지 하고 딱 열어봤는데 편지가 한 통이 들어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모르겠어요. 보내기 싫었던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유학을 갈 수 있는 선뜻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이 편지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지금 제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여라. 네, 그죠? 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좀 외면하고 싶은 말씀, 나에게 너무 힘든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도하는 삶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듣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힘들다고 여기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간부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프레시디움을 이끈다? 제가 볼 때는 그 프레시디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망하든지 아니면 밥 먹는 모임으로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레이저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죠. 그죠? 아닙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술 마시러 가야죠. 이제 코로나도 풀렸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항상 단장의 성화, 간부들의 성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내조단원이 되시라는 거.
이 교본에서 보면은 내조 단원이 성화되는 길로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미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조 회합 전에 미사에 참석하는 거 의무는 아니죠. 하지만 교본에서는 내조 단원이 성화되는 길이 미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교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사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 미사 때 특히 좀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도 알려줬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영성체 모실 때 여러분들이 그날 그 복음 말씀 정해놓을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그죠? 네. 그 정해놓은 말씀을 성체 모시러 나오면서 성가 부르면서 이렇게 가운데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씀 계속 기억하면서 나오고,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서 이제 성체 받아 모시잖아요. 받아 모시자마자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고, 네. 자리에 가서 앉으셔서도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시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기도의 첫 번째 방법, 미사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로사리오를 예를 들면은 하루에 500단, 1000단 양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묵주기도 5단을 바치신다 하더라도 천천히 그 신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떠올리면서 묵주기도를 바치셨으면 좋겠어요. 환희의 신비부터 시작되면은 예를 들면은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뭐라고 하죠?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비에 관련된 말씀들을 내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교회 안에서 그 양으로 이렇게 교본에도 묵주기도 하루에 200단은 이상씩은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 없잖아요. 그죠? 예. 내가 묵주기도 보고를 조금 한다고 해서 창피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는 완전히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되고 기도하는 그런 간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삶.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내 단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봉사하는 삶. 그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잘 간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프레시디움을 아주 튼튼하게 지키고 프레시디움이 성장하게 되고 더더욱 복음적으로 이게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신앙인의 힘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말씀과 성사, 그죠? 말씀과 기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드는 예인데요.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들 미사 때 다음 주 수요일에 평일 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1인당 5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자,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신부님이 1인당 5만원씩 주겠습니다. 이 말을 성당 나가면서 곧바로 잊어버린다. 이게 1번. 성당을 나가도 기억난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 집에 가자마자 오늘 미사에 안 나왔던 내 배우자에게 여보, 다음 주 수요일날 평일 미사 오면 주임 신부님이 1인당 5만원씩 준대. 자, 1번 이 이야기를 한다. 2번 죽어도 안 한다. 몇 번이에요? 1번. 말씀과 5만원짜리 준다는 말은요, 기억나고 선포도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점심을 먹으면서 그날 미사에 안 나왔던 세실리아 언니, 안젤라 언니, 마리아 언니 만나서 언니, 다음 주 수요일날 평일 미사 나오면 주임 신부님이 5만원 준대. 자,
1번. 이 이야기를 꼭 한다. 2번. 두고도 안 한다. 몇 번이에요? 1번. 그렇죠. 전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네. 하나님의 말씀을 5만 원 준다는 말을. 자,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미사 시간에 맞춰서 1번.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반드시 미사에 온다. 2번. 나는 죽어도 안 온다. 몇 번이에요? 1번. 자, 행동으로 옮겨지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자, 나는 미사에 온 이유가 1번 5만 원 받으러 왔다. 2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러 왔다. 몇 번입니까? 1번. 네? 2번이요? 네? 2번? 뻥치시네. 여러분들 5만 원 준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일어나야 될 일들을 다 일으킵니다. 기억하게 만들고 전하게 만들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5만 원짜리보다도 더 못하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네.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힘과 신비를 체험하고 싶다면 제가 알려준 거 꼭 해보세요.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미사 끝나자마자 1번 성전을 나가면서 기억난다. 2번 절대로 기억 안 난다. 몇 번이에요? 1번. 네? 1번이요? 뻥치시네.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서 자, 내 배우자에게 1번 나는 오늘 복음 말씀을 내 배우자에게 들려준다. 2번 나는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1번이요? 한장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날 나는 아침에 점심때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세실리아 언니, 안젤라 언니, 마리아 언니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언니 어제 복음 말씀이 이거였어요. 1번 이렇게 이야기한다. 2번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죠? 5만원 준다는 말은 나를 기억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전하게 만드는데,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기 어렵고, 전하기도 눈치 보이고, 실천하기도 더더욱 어려운 말씀으로 대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들 성모님의 병사들이고 더군다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모님이 더더욱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 믿음에 한 뿌레씨금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내년 이맘때쯤에 저를 또 다시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단장님들, 간부님들 내년 이맘때쯤에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5만원짜리보다 더 힘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뿌리시듬 안에서 또 꾸리아 안에서 좀 그렇게 좀 빛이 되는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좀 잘 못 따라오는 내조 단원들도 있죠. 좀 이렇게 내가 좀 실천도 해보고 또 단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게 내가 도움도 좀 주고 그리고 내 프레시디움을 위해서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기도도 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미사 안에서 기쁨을 찾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요 드러내지 않아도 알아보게 돼 있어요. 네,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주고 끝낼게요. 제가 한 번은 주교님이 한국에서 방학 지내도 된다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박사 하던 중에 중간에 한국에 한번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나갔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스튜어디스 자매님 한 분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쓱 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신부님이시죠? 저 그때 사복 입고 있었거든요. 그때 유튜브도 안 했어요. 제 얼굴 뭐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래서 제가 예? 신부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네, 신부님 맞죠? 예. 저도 천주교 신자인 신부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러고 갔죠.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사람들 이제 자잖아요, 비행기에서. 좀 자고 있으니까 저는 안 자고 그냥 이거 영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비즈니스석에서 나오는 음식, 간식 이런 걸 막 나한테 갖다 준 거예요. 막. 먹으라고. 그래 막 먹었죠. 아 근데 이런 거 내가 먹어도 됩니까? 했더니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매님이 좀 지나니까 면담을 하고 싶대 해서 보고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면담을 하냐고 했더니 따라오라고 했더니 비즈니스석에 빈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갖고 둘이 앉아서 면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나 그때 처음으로 비즈니스를 타봤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행 때문에 주일미사를 지킬 수가 없게 되게 되고 국제선 계속 비행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냉담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이고 그러냐고 자매님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묵주기도 5단 꼭 바치면서 대성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로마 착륙하면 한 4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국 가는 비행기 타는데 그 사이에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보러 가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시라고 자매님 얼마든지 오시라고 해서 제가 제 기숙사 주소도 적어주고 전화번호 로마 휴대폰 번호도 적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인가 저에게 진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부님들 사는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그 스튜어디스 자매님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성사를 주고 점심을 기숙사 식당에서 신부님들 식사하는 데서 이제 손님이라고 하면서 점심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게 스튜어디스 자매님이니까 무진장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럽 신부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할라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서 이제 그 자매님 밥도 맛있게 대접해드리고 이제 베드로 대성당도 구경시켜주고 그러고 보냈어요. 보내기 전에 제가 물어봤죠. 나 신부님인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부님 보통 형제님들은 비행기에서 거의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비행기에서 성물기도도 하고 근데 묵주기도도 바치고 이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신부님일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하느님을 찾는 그 모습 제가 진실하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하느님을 찾는 그 모습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빛으로 나아가게 이렇게 인도해 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단장님들 간부님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단원들한테 막 왜 기도 안 해? 왜 미사 안 와?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느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단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안 따라온다. 그 사람은 좀 악에 많이 기울어진 사람입니다. 여담이지만 그리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 스튜어디스 자매님한테 연락이 또 왔어요. 로마 또 비행 잡혔다고. 그래서 신부님 이번에는 좀 친구들 좀 데리고 가도 돼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또 성사 봐도 돼요? 아 그래요? 그랬거든요. 근데 스튜어디스 자매님을 7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신부님들 기숙사에서 이제 밥을 먹여야 되는데 스튜어디스 자매님들 7명이 우르르 저희 신부님들 기숙사로 오니까 그 유럽 신부 한 명이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제 손을 탁 잡더니 이태리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뭔지 됐어 지금? 농담이죠. 아니, 농담 아니고 사실이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느님 말씀을 붙잡는 우리 간부들, 또 말씀에 믿음을 두는 간부들, 말씀을 단원들에게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부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간부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모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뿌레시리움이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제 본당에서도 제가 제 교우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더니 주일미사 참여자 숫자가 2배가 늘어버리게 되고 평일미사가 막
그 주임이사 참여자의 40%가 평임이사에 오고, 냉담자 찾기 운동도 안 했는데, 그냥 그런 열매를 막 맺어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단장님들, 정말 제가 말씀드린 말씀, 기도, 미사. 이걸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제가, 지난달인가 어디 본당 강의하러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하철에서 어떤 자매님이 휴대폰으로 제 강론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체를 할까 하다가 그냥 옆에 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얼굴이 팔려서 끝이 났다,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그만두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또 유튜브 그만두면 절대 안 된다고 막 댓글들이 달리고, 또 어떤 미국에 사는 할머니는 저한테 편지까지 보냈어요. 절대 그만두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소심한 청을 한 가지 올리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지루하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들을만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성모님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레지오 단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친 기도로 제가 강복 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